이 7쪽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그냥 맹목적으로 다 옳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처음 17권은 역사서이고 다음 7권은 시가서이고 그 다음 17권은 예언서이다. 신학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역사서라고 왜 역사서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하나의 그 이야기 형태로 쭉 전개된다고 그래서 역사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거는 이분이 붙인 거예요. 신학자들이 붙인 게 아니라 이분 나름대로 그냥 역사서라고 붙인 거예요. 붙인 거기 때문에 실제 이걸 구분하려면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도 이분도 성경 익스프레스에서 역사, 체험, 예언 이렇게 놓고 역사를 이게 무슨 색이에요?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그 색깔이? 제가 색깔을 잘 몰랐어요. 여기 답해주세요. 무슨 색이? 파란색이에요? 네, 그럼 파란색으로 통일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동영상 촬영하는 거라 색깔 잘못 알았다고 색깔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 맞아요? 보라색. 권사님 맞을 거예요. 보라색이라고 합니다. 보라색.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그 위에 보면 역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역사라고 이렇게 한 거는 이 사람들이 이해할 때 그 지낸 하나의 그 뭐랄까 이야기 형태로 쭉 전개됐다고 그래서 그냥 역사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원래는 역사가 아닙니다. 원래 성경을 구분하는 법이 그런 법으로는 안 구분해요. 근데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성경 익스프레스, 성경 파노라마의 증복판이 성경 익스프레스래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에스더까지를 역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체험, 그 다음에 예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책들을 보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보통 신학책을 보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신학책은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런데 역사의 이야기가 성경책을 보면은 성경책 구약 성경이 몇 권이라고 그랬죠? 39권이라고 그랬잖아요. 39권의 내용 속에 하나의 이야기 형태로 역사가 쭉 전개되는 것이 17권이 있어요. 네? 이야기 형태로 쭉 전개되는 것이 17권이 있는데 그것이 여기 역사라고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된다. 쭉 어떤 흐트러트림이 없이 쭉 전개되는 식으로 그렇게만 보면은 역사, 구약의 전체적인 역사를 흐름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신학교에서 성경을 구분하시오 하면 저렇게 구분했다가 틀려요. 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게 역사적인 내용이 쭉 전개되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역사가 그렇게 쭉 되어 있다 하는데 이걸 보면은 다음 부분을 보면은 좀 더 똑같은 얘기예요. 질이 나올 때 이렇게 할 거고요. 네, 이것이 성경 구분법입니다. 제대로 된 성경 구분. 그러니까 지금 역사,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역사를 알려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만 쭉 보시면 이 책만 내용을 쭉 보시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 내용만 그래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를 보면 지난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가 쫙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보면은 그 역사가 이런 상황 속에 있었구나, 이런 저희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를 여기 구분을 해놨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뭐라고 구분했어요?
오경이라고 돼 있죠. 5 두루마리 5권의 책을 얘기를 해요. 오경. 그러니까 오경을 누가 썼다고 그래요?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보통 오경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뭐라고 불러요? 율법서라고 합니다. 율법서라고도 하고, 토라라고도 그래요. 율법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핵심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뿌리로 하고 있어요. 뿌리로 하고 있고, 자, 역사서가 어디서부터래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래요. 역사서. 그런데 역사를 여기에 구분을 했죠. 뭐라고 구분했어요? 바벨론,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 그러니까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 에스라 니에미야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선지자죠. 에스라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이후는 에스라 니에미야서. 에스더는 포로기 때의 왕비잖아요. 네? 왕비로서 에스더가 나오는 거고, 에스라 니에미야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이죠. 나중에 그 부분을 나중에 시대별로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그림에서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원래 성경 구분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오경 해놓고, 원래 오경이라고 하지 않고 율법하고,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가서라고 되어 있죠. 시가서를 성문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예언서를 선지서라고도 그래요. 예언자 있잖아요. 예언자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예언자. 자, 이 순서가 그래요. 처음에 그래서 모세 오경을 따르는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율법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요? 시가서, 성문서. 보통 성문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세요. 율법서, 역사서, 성문서. 그 다음에요? 예언서. 자, 순서대로. 처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서,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자, 그러면은 시가서, 성문할 때는 성문은 거룩한 글이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글. 근데 거룩한 글이 왜 거룩한 글이냐? 이 시가서는 뭐냐면요, 율법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근거해서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 역사서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리고 역사서, 이거는 전체 민족의 역사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각 개인들이,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들이 딱 봉착하면 거기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양하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 시가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개인의 욥기도 성문서에 들어가요. 욥기, 그럼 그 한 사람의 지금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욥기하고 시편 있죠. 시편은 각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적인 부분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게 150편이 모여서 이제 시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은 누가 쓴 거예요? 솔로몬이 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서도 솔로몬이 썼죠. 그 다음에 아가서도 솔로몬이 썼죠. 이 5권이 다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하나의 응답으로서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각 개인들의 신앙의 경건의 모습을 좀 보려면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잠언은 하나의 지혜의 글이에요. 지혜의 글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그 책을 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허무한 거구나.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전도서를 보고 그 다음에 아가서는요. 진짜 사랑이라는 건 뭘까?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의 노래인 아가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체험이라고 써놨잖아요. 이분들이 그냥 써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역사적인, 여기 지금 보면은 오경과 역사서를 갖다가 하나의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면 요거는 개인적이라고 하잖아요. 중간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요. 그거는 현재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 지금 참 마음이 아픈 게 이런 거예요. 여기에 미래 민족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언은 미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과거에 대한 부분 지적할 수도 있어요. 현재에 대해서 현재가 과거하고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예언을 그냥 미리에 짜라고 해서 미래에 선포되는 말씀으로만, 그건 국어사전적인 정의고, 원래 성경적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그 사람 예언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절대 자신의 견해, 자신의 생각이 집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무슨 예언자? 거짓 예언자예요. 아니, 그건 이단하고 또 틀려요. 이단이라고 하는, 그건 거짓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도 참 예언이 있고 거짓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언이 저기 모세 오경 플러스 모세 오경과 역사서 그쪽에서 주어진 이 오경과 역사서는 오경을 율법서라고 했죠. 율법서와 역사서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예언은 내용이 일치할까요? 틀릴까요? 다를까요? 일치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은 조속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의 내용을 알면요, 저 사람의 예언이 진짜 성경에 근거한 예언인지 아닌지가 대번 나와요. 몰라서 분별을 못하는 거지, 제대로 알면 저 예언이 바른 예언이다, 그릇된 예언이다. 그리고 자신을 알죠. 네? 그런데 자신이 모를 때도 있어. 자신이 완전 뒤집혀 있는 이상에는요, 자신의 갇혀 있는 이상에는, 덮여 있는 이상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위해서. 그래서 저 예언은 미래적인 것보다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해서 예언. 그래서 맡은 자는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괴로워요. 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다 듣기 좋던가요? 아이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진짜 막 두려울 때 있어요. 막 섬뜩섬뜩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 얼마나 무서운 게 많아요. 내가 좋은 것만 취하지 말고, 우리가 종종 여러분들한테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전개해 보세요 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 받은 내용들 있죠?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쭉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말씀 딱 어떤 것만 다다다닥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건 본인에게만 주어지는 그것만 막 외워요. 그래서 복음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4복음서가 있는데 내가 복음서가 있답니다. 내가 복음서를 만들어 놨어요. 성경에 분명히 다른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은 몰라. 그래서 색 따라서 다시 그걸 깊이 있게 보다 보면은 성경을 그랬어요. 어떤 건 내 입맛에 안 달아. 나는 이게 와닿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보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보면서 그걸 인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경이 있고요,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가 있죠. 시가서를 뭐라고 한다고요? 성문서. 그 다음에 예언서를 갖다 또 다른 말로
선지서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선지서에 대선지서 이렇게 돼 있네요. 왜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네, 네, 내용이 많아서. 네, 그 사람이 큰 선지자라 대선지서가 아니라 내용이 분량이 많아서. 그런데 애가는 조금이죠. 애가는 조금인데 그건 말도 안 맞잖아요. 그 예레미야라. 예레미야서에 같이 부록과 같이 이렇게 같이 껴있는 거라 대선지서에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예레미야.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걸 갖다 대선지서라고 하고, 소선지서는 내용이 분량이 조금씩 있다고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도 바벨론 포로 이후 있죠. 포로기 이후는 여기서도 이걸 아셔야 되겠다. 바벨론 포로가 몇 년도에 이루어진대요? 500몇 년이? 530몇 년? 538년이 바벨론 포로? 그건 돌아온 거예요. 아, 목사님 확실하시네. 돌아온 게 538년이라 그렇게 해야죠. 그럼 끌려간 거니 거꾸로? 네, 580? 네, 6년, 7년. 587년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586년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좀 이스라엘의 역사가 원래 솔로몬 당대에는 단일 왕국 시대가 있었죠. 단일 왕국 시대는 초기 왕이 누구예요?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요? 솔로몬. 그 다음에요? 예. 자, 이 왕들 얼마 없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 여기 이때를 보통 통일왕국이나 통일왕국에는 분열되었다가 통일됐을 때 통일왕국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쓰지 않고 보통 단일 왕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일 왕국 시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일 왕국 시대 원래 바로 전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건 왕정 시대죠. 사사 시대. 사사가 무슨 뜻이에요? 자, 지금 자기 생각대로 사사. 우리 권사님께서 지금 한자를 부르시잖아요. 제가 그걸 딱 한자로 써야 되는데 그 정도는 실력이 안 돼가지고 제가 사사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그 재판관 있죠. 우리 공동번역에 보면 판관기 있죠. 제가 존경하는 그 재판관이 있는데 중국에 누구라고 하죠? 포청천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은혜스럽게 봐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공의로운 분이셔. 그 앞에 꼭 붙는 게 있어요. 뭔 포청천? 판관 포청천이라고 하잖아요. 판관 포청천. 판관은 뭐예요? 재판하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사사라는 말은요, 사사기를 정확하고 번역하면요, 재판관들입니다. 판관들, 재판관들. 재판관들 얘기 나오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 드보라가 재판하는 일을 했어요. 솔로몬도 뭐 하는 일을 했어요? 재판하는 일 했잖아요. 아버지도 재판하는 일이에요. 이분이 아버지가 재판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잘하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왕이 딱 됐을 때 뭐를 구해요? 지혜. 진짜 거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 원문대로 얘기하면 거긴 옛날에는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돼 있죠. 지혜로운 마음을 히브리 원문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 뭔 마음? 네, 그렇죠.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 듣는 마음. 원래 원문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수많은 사람들, 백성들이 재판하러 오는데 재판으로 올 때 제대로 재판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일반 평화로운 시기에는 재판하는 일을 다 했어요. 사사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다 분별해줬거든요. 이게 사사는 재판관들이에요. 그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 자기의 의견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사사는 재판관들이에요. 재판관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라고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라고도 하죠.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께서 마지막 사사였어요. 근데 그 두 아들도 사사였잖아요. 근데 이분을 보통 마지막 사사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구하죠? 왕을 구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일 속상했던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사무엘도 속상했는데 진짜 속상한 분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가 속상했어요. 왜요? 하나님 왜 속상하셨을까?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했대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이전에 출애굽한 이후부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셨습니다. 왕입니다요. 누가? 하나님. 왕으로서 친히 다스리고 그들을 이끌어오셨는데, 사람들은 참 희한하죠. 눈에 보이지가 않으면 만족을 못해요. 들려오지 않으면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좀 눈에 보이는 왕 좀 세워달라고. 눈에 보이는, 주변에 왕국을 보니까 다 그들이 어떤 일만 발생하면 그들이 앞장서서 전쟁 치르고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보내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왕을 보내달라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사무엘은 그걸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기분 나빴어, 사무엘도. 그런데 그때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왕이 되는 거를 저들이 싫어한다. 지금까지 왕으로서 다스리고 왔는데. 그래서 요 시대를 보통 사사시대를 신정시대죠. 신이 다스리는 시대. 그 얘기가 하나님 왕으로서 친 통치하던 시대를 말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던 시대 눈에 안 보여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때는 신정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정시대, 사사시대까지를 신정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신정시대에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 왕정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왕들 있죠? 예? 왕은 누구의 대리통치자예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왕이 됐다고 목에다가 힘주면 안 돼요. 네? 왕이 됐다고 목에다 힘주면 안 됩니다. 이 시대도요,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목사들 조심해야 돼요. 그 자리에 올랐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철저히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 그리고 이 백성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뭘까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형제라고 합니다. 형제. 왕의 형제예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는 왕들에게 뭐를 요구하는지 아세요? 많이 가지지 말아야 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군마 있죠? 말 타고 다니는 거죠. 말을 많이 가지지 마라. 말을 많이 소유하려면 어디로 간다고요? 사람들이? 애국으로 가서 말 소유한다니까 거기 가지 않도록 말을 많이 가지지 마라. 근데 솔로몬은 말 많이 갔거든요. 말 많이 갔어요. 또, 2번째, 뭘 많이 가지지 마라? 여자야, 뭐. 아니, 친구들이야 마음이 어때요? 근데, 아니, 여자가 아니라, 여자하고 저기하고는 틀리죠. 아내. 여자하고 아내하고 틀려요. 그쵸? 아내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네. 여러분들 왜 아내를 많이 가지지 말래요? 많이 흔들리니까. 이게 남자들은 아내에게 그냥 휘둘린다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아내가 힘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남편도 변화돼요. 신약성에 그걸 말씀하죠. 안 좋은 영향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는요, 이방 여인들, 아내들, 솔로몬이 아내는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도 어겼어요. 군마도 많이 두지 말라는데 그것도 어기지. 또 많이 가지 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반지가 없어요. 옛날엔 은금. 은금을 뭐 하지 말라고요? 많이 가지지 말래요. 이 세 가지. 말, 분마, 그리고 아내, 은금을 많이 가지고. 그런데 그때 당시 솔로몬이 많았어요. 많이 가지지 말라는 걸 많이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꼭 하라는 거 하나가 있었어요. 뭘 하라고요? 평생에 율법서를 등사했어요. 율법서 사본을 자기 옆에 딱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요. 주야로 그걸 읽으래요. 신명기 17장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뭐를 배우게 되는지 아세요? 여호와 율법을 맨날 묵상하면 뭐를 배우게 될까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게 된대요. 그래서 다른 공부 많이 하기 이전에 야 성경 먼저 읽고 공부해.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꼴째는 또 어떠냐?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으래. 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는 철저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있으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아가면요. 형제들 앞에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교만해지지 않는데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도 말씀을 읽으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성경을 많이 읽어서 머리에 이렇게 채워놓으면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진짜. 아니, 성경은 읽어서 머리에다가 이고 다니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머리에 읽혀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놔가지고 사람들 정치하는 일에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서 실제 삶으로 드러내보여야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결코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었느냐, 제대로 읽지 않느냐. 제대로 읽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예?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는 겸손하면 그 사람 제대로 성경을 묵상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만해지고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요. 머리 좀 나름대로 성경 아는 지식은 좀 있다고.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알면 자신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성경을 아는 게 신앙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걸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죠. 자, 그래서 율법서가 있고요.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 성문서, 그 다음에 예언서가 쭉 있습니다. 네, 바벨론 포로 이후 포로기 지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언서가 3권 있네요. 뭐가 있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요. 학개, 스가랴 저기는 성전 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니에미야 있죠. 옆에 역사서에 보면. 그렇죠? 에스라, 니에미야가 돌아와서 한 것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바깥 둘레. 예?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안에 성전 재건을 누가 하죠? 스룹바벨. 확실히 또 틀리실 줄 알았다. 나는 실수하실까 했더니 스룹바벨과 네, 호세아, 여호수아라고 하는 호세아라는 사람이 호세아하고 스룹바벨하고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데 돌아와서는 아까 돌아온 연도가 538년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와서 성전 지대를 딱 쌓아요. 성전 지대를 딱 쌓았는데 방해 공작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딱 멈춥니다. 멈춰서 그로부터 18년, 520년도까지 멈춰 있었어요. 그러니까 538년도에 돌아와서 성전 지대를 쌓았는데 바닥 공사만 한 거예요. 바닥 공사를 딱 해놓고 위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세워야 되는데 워낙 방해 공작이 있으니까 거기서 딱 중단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딱 멈춰 서서니 그게 18년, 17년 그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520년도에 다시 재건을 하게 돼요. 근데 재건하기 전에 학계
학계 스가랴 있죠. 이들이 성전 재건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던 분이 학계 스가랴예요. 성전 재건 동료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성전 재건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그때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면 능으로 되지 아니면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개역개정은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된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면 됩니다. 근데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재건이 된 이후에 에스라 선지자 있죠. 그 옆에 그 에스라 선지자가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다 통에 자복하고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여러분들 앉아서 듣죠. 그때는 서서 들었을 때 새벽부터 저녁까지 쫙 서서의 말씀을 쫙 강론합니다. 따분하다는 게 어디 있어요. 6시간 이상 쫙 말씀을 쭉 하는데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딱 들으면서 있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본인들의 그 말씀과 일치해서 살지 못했던 그 죄악들을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쭉 나갔대요. 이 시대는요, 좀 그런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표적설교? 예수님은요 표적설교의 대가예요. 무슨 목사님 저런 말씀을 하시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맞는 설교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한 설교가 아니에요. 그걸 보통 사람들이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 죽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다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자신의 뭐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할 때 표적설교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실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말씀 전하는 거는요 각각의 삶에 딱 정황에 딱 맞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여러분들 몰라요. 모르는데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분이 내 속을 다 알고 저렇게 말씀하나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찔림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인간적인 생각을 머리에 발동하면 그건 벌써 거기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돌이키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아유, 뭐 우리가 뭐 완벽한가?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 체크해 주시면 성령을 책망하신다는데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하신다는데 그럼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진정 진리 안에서 서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만 분별하면 돼요.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무조건 들으면 돼요. 벗어난 사람은 거기 있으면 안 되고 떠나야 되고 그렇죠. 본인들이 죽는데 그렇죠. 그 진리 안에서 벗어났는지 아닌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면 딱 체크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토 달 거 없어요. 그냥 그 말씀이 성령 말씀의 진리에 맞으면 아멘 하고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 선지자가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거기서 말씀을 딱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막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우리나라 1907년도에 평양 신앙 대부흥운동 그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사기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의 그 영을 막 부어주시니까 계속 회개하면서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 역사서라고 구분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나눠야 돼요. 앞부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율법서라고도 하고 가로 열고 오경. 5권의 두루마리가 오경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내용이다 그래서 율법서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나눠야 돼요. 율법서 그 밑에가 역사서라고 합니다. 율법서, 역사서,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는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에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 내용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선 구약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진 하나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은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다 쭉 이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쭉 이어진 이야기가. 그런데 중간에 우리 레위기서 들어보셨죠? 레위기서 처음 막 들어가려면 뭐 제사법 막 나오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게 뭐야? 막 거기서 우리가 지금 제사를 그렇게 안 지내잖아요. 그렇게 안 지내 주변에서 보고 있었던 거라면은 그렇게 지내는구나 이렇게 하였는데 전혀 그렇게 제사법이 그런 식으로 안 돼 있으니까 안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우리하고 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보면 성막을 제조하는 거 있죠. 우리가 뭐 지금 뭐 성막을 제조하나? 안 하니까 우리하고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니까 좀 먼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레위기는요,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기는 성막이 건립된 이후에 모세를 하나님이 회막에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만나주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회막이 다 만들어졌어요. 출애굽기에서 회막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그 자리에 딱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회막에 딱 내려오시고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성막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임시 거처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가지 제사 방법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 지금 시내산 밑에 있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딱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로 딱 넘어가서,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그 역사적인 시간 순서에, 시간대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가 쭉 전개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여기 보면 11권, 구약 시대는 10개 시대로 나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거 있잖아요. 역사가 쭉 전개되는 것을, 성경을 역사적인 부분으로 모든 순서가 역사의 순서대로 다 됐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혼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마시라고요. 여기 순서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에 쭉 이 속에서 이제 추려야 될 역사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중심으로 쭉 읽으면 성경이 전체가 쫙 한눈에 보일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게 역사가, 그래서 11권으로만 11권이 하나의 뼈대와 같답니다. 역사의 뼈대. 이스라엘 역사의 뼈대가 11권에 다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11권만 몇 번 통독하시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구나. 분명히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다고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언서를 보려면 이스라엘 역사인 열왕기 상하, 그거를 정확히 봐야 돼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그 역사적인 상황에 왜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을 말씀하셨는지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 예언서가 쉬워요. 예언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역사적인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어떤 역사적인 상황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어? 이렇게 혼동되는 거예요. 역사를 알고 그 역사 속에 왜 예언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아주 쉬워요. 구약 쉬워요. 계속 하시면 됩니다. 11권을 보시면 되는데 그 뒤에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처음에 시대가 어떻게 됐어요? 창조시대에 이르죠. 창조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족장시대. 그러니까 창조시대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시작됐지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자녀가 있는데 누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 있죠.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근데 아벨이 세상을 떠나요. 왜 세상을 떠나요? 가인이 쳐서 죽였어요. 뭘로? 네.
뭘로는 안 나왔어요. 아이고, 깊이 보셨어요? 돌로 쳐서 죽였대요. 그런데 쳐서 죽였는데, 들에서 쳐서 죽였어요. 쳐서 죽였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어요. 3명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름이 셋이에요. 셋을 주셨어요. 셋을 주시고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가 오셨을까요? 믿음의 조상? 예, 그렇게 오는 거예요. 쭉 내용. 노아의 후손으로 저희가 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통 창조시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창조시대가 끝나면서 바로 족장, 제일 우두머리 족장이, 제일 먼저 족장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있죠?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요셉, 유다. 혹시 야곱의 12아들 아시죠? 첫째가 누구예요? 루벤. 루벤 두 번째 르시, 레유, 이스.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이제 시험이 나오니까 제가 항상 그렇게 했어요. 르시, 레유, 이스. 앞자리만 했어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유다가 몇째예요? 넷째예요, 넷째. 레위가 셋째. 르시, 레유,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거기에다가 딸이 하나 있어요. 야곱에게. 디나. 야곱이 아내가 몇 명이에요? 4명. 그럼 이 6남 1녀를 둔 어머니? 레아. 외국말 하시다 보니까 나오시죠? 레아라고 합니다. 레아. 레아에는 6남 1녀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레아가 있고, 그 다음에, 라헬. 라헬에게는 2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베냐민하고 요셉. 요셉과 베냐민 있어요. 그 다음에 실바는 몸쪽. 그 자녀가 2이 누가 있어요? 거기까지 잘 모르시겠죠? 저는 실바잖아요. 시옷 있죠? 제가 또 그냥 전수해드리는 거예요. 실바에 시옷 있잖아요. 갓 있죠? 갓도 시옷 있죠? 이거 너무 빨리 나가신다. 아셀 있죠? 셀도 시옷을 들어가죠? 갓, 아셀. 그러면은 그 아내가 들어 실바예요. 그 다음에 빌하. 그럼 2 사람 나오는데 한자, 단, 니은, 납달리. 대략 이렇게 하면요. 그렇게 해서 야곱은 그러면 야곱은 자녀가 어떻게 돼요? 스라의 자녀를 몇 녀 두셨어요? 12남 1녀. 한타스하고 플러스 1, 디나를 그렇게 12남 1녀. 아내 4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관점에서는 구속사가 어떻게 돼요? 구속사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되신다잖아요. 구원자가 되시는데, 참,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시작돼요? 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족보라. 이게 다 번역서마다 틀려요. 계보라, 족보라. 계보, 족보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다.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온 게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와 셀을 낳고. 자, 지금 이것만 해도 지금 여기 내용이 무슨 시대? 예, 족장시대예요. 아브라함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성경과 같이 넘나들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시작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에 전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요구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속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서 살았대요? 갈대아. 예,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를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첫 번째 조상 족장이 부름받아요. 자, 이 내용을 알고 이런 상황을 아시고 마태복음을 딱 읽으면은 그게 막 은혜가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을 떠올리면 아브라함의 생애가 쫙 펼쳐져요. 이삭을 떠올리면 이삭이 펼쳐지고 야곱을 떠올리면 야곱. 그 다음에 유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다를 어디서 알 수 있겠어요? 창세기에 가서 유다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면 예수님의 그 조상답다 이 얘기가 나와요. 다 본인이 뒤집어 쓰려고 하잖아요. 본인이 대속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 조상에게도 있다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가 그렇게 되면 뛰는 거예요. 이 다음에는 이거 다 끝난 다음에는 창조시대부터 족장시대 하나하나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그렇게 잡으면 그게 그거구나. 그래서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요? 11장까지. 그 다음에 족장시대는 몇 장까지요? 몇 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지금 창세기가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 뼈대는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예요? 출애굽 시대와 출애굽하자마자 거치는 데가 광야예요. 자, 출애굽 시대 있죠? 출애굽이 뭐예요? 여러분, 공동번역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탈출기. 멋있지 않아요? 탈출기래. 탈출기. 공동번역 이렇게 보다 보면 아주 리얼해요. 내용이. 탈출기래. 근데 탈출기를 꼭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이라는